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여전도의 김현남 집사님 남편 되시는 오형식 성도님께서 3주 전에 그렇게 병원을 가셨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청이 오기를 복음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와서 갔습니다. 갔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눈도 깜빡깜빡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리면 눈 깜빡해 보세요 하는데 깜빡도 하고 또 안 할 때도 있어요. 복음을 제시를 했고 복음을 그분이 받아들였는지 아멘 했는지 불명확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복음 전하는 그 자체,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 자체, 그리고 깜빡이든 간에 안 깜빡이든 간에 그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은 믿더라고요. 그분이 받아들였다라고 깜빡했다라고 믿었다라고 천국 간다라고 믿어버리더라고요. 목사 양심상 솔직하게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솔직하게 이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다. 눈으로 반응 확실히 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 집에 오면서도 계속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쯤에 연락이 왔어요.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세례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다음 주 중에.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 새벽 6시 반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인도 선교지 방문이 잡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인도에 가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내일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죠. 그래서 갔어요. 성찬기구 준비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눈을 뜨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알아봐요. 그리고 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시잖아. 눈을 깜빡깜빡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깜빡 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 천국을 갑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러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아내의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셨죠. 입으로 시인하게끔까지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목사에게 힘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를 위로하시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목회 능력 있게 하라고 하시는 제 개인적인 은혜였어요. 너 봤지? 봤지? 병중에 그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그 죽음을 임박했지만 그래도 아멘 하는 거 봤지?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너 봤지? 믿음으로 사역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 열심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제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형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그리고 장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위, 딸,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성경책 한 권씩 이름 써서 선물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 후는 언제인가? 앞을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친 후예요. 바로 이어서 중풍병자도 고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요. 당신이 뭔데 신성 모독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사건이 등장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27절을 다시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배척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리 중에 세리,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세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시죠? 그의 이름이 세리 삭개오잖아요. 성경엔 세리가 많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였던, 잔치에 참여했던 세리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라는 세리도 있고 삭개오라는 세리도 있고, 많은 곳에서 세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죄인 취급받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멀리하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 두 번째 이 세리의 반응,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리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그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먼저 찾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바라보셨어요. 세 번째는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도 바라보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날 찾아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아요. 나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날 왕따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에 세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28절, 29절에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 가지 반응이에요. 세리의 네 가지 반응.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버렸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는 못 따라가요. 그거 놓지 않고는 절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해요.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그 제자들 다 보면 배도 버렸죠. 그물도 버려둬요. 가족도 버려둬요. 버리라는 얘기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를 우선하며 주를 따른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세리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앞으로도 이제 한 것보다는 더 적은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세리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따르는 거예요. 버렸다, 따랐다. 성경의 28절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27절에 나온 부분 28절 그리고 29절에도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나타나요.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가 버리고 따르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곳에는 29절에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초청을 한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를 부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증인되라고, 전도하라고, 너 같은 사람들을 나 대신 너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주를 위해 헌신이죠. 다른 사람들을 초청 전도한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결단과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기쁨과 나눔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부르심에 있는 사람은 이 결단과 헌신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샘솟고 그 기쁨은 반드시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다면 그 결단과 헌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더 나가서 단계가 무엇이냐? 나눔이요, 나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은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기쁨을 누려요. 근데 나눔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 전에서 헌신도 합니다. 사랑의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나누지 못한다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서는 막혀버려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단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서 나누라. 그 기쁨을 전하라. 복된 소식을 전하라. 그런 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세리의 반응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다 버리고 쫓아가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다른 사람 다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좋다 하지 않은 거예요. 박수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비방하는 일이 웬 말이에요? 주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거기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는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외식주의자예요. 형식주의자예요. 습관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심 가운데 반응했던 그 관계를 질투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하고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냐?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고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내가 맞을까요? 주님이 맞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맞을까요? 주님이 맞을까요? 우리는 잘 모를 때는 주님이 맞는 것이 우리가 그 결정하고 따라야 할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들이 세리를 비방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요 세리들을요 사회적 경멸자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세리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업신여긴 거죠. 자기보다 저 밑에 있는 낮은 사람으로 천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니 저 무슨 세리들하고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을 경멸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낫다라고 업신여기면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겨요.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면요 남을 비방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내가 자칭 의로운 사람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세리들을 비방한 이유가 남은 하찮게 여기고 자기는 높였기 때문이에요. 비방과 이러한 다툼, 그것은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다투고 일이 나는 거죠. 세 번째,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리를 비방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죄사하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모든 병자들이 힘써서 예수님 만질 때 다 고쳐주신 그 능력을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하면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요. 관계 형성되면요. 의심을 안 하죠. 그럼 비방 안 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의심부터예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의사를 찾아가요? 내가 아픈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 찾아가요.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병원 가고 의사 찾아가요. 그런데 의사의 이 의사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병원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라는 말은 너희는 의롭다 하니까 너희는 내가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저들은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들에게 나는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이 있죠. 아주 많아요. 많은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계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명확하게 성경 구절이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주 많아요. 이유는. 그렇지만 성경 구절에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형식의 성경 구절만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으로 빛이 이렇게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 왔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찾고 레위처럼 끊임없이 찾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길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가 많아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섬기는 이들이 많은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높은 사람,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 그들 섬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들을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른들 섬기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되지만 아이들 섬기는 것, 그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 섬기는 이들이 많은 그 어른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섬기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나도 저분들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섬겨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어른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주변에 우리 전도 회원들, 사랑방 회원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이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섬김을 표현하고 있나요?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그들을 생명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냥 불러서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와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성령의 그러한 입히심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온 것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 멀어진 것이 있고 깨진 것이 있다면 다시 가까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외식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형식처럼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우리도 살려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더라고요. 지금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교회와 성도가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은 병든 거지.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병든 교회예요. 영혼 구원이 될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세 부대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말해요. 참 이 습관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하여튼 엄청 따져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 등장하면 복잡해져요. 맨날 뭐 따지고 뭐 이건 왜 그럽니까? 어찌하여 뭐 이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따져요.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또 바로 이어서 딴 얘기로 또 걸고 있어요. 뭐예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냐고, 왜 먹고 마시냐고.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잔치집에서 금식하라 그러는 게 웬 말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초대해 놓고 나 금식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금식을 하면 빨리 축하를 해주고 빨리 도망쳐 나와야죠. 거기 앉아가지고 다 밥 먹고 진짜 맛있게 먹고 막 배
오랜만에 날 잡아서 먹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난 금식이야. 난 금식이야, 금식. 아유, 먹던 것도 그냥 맛없겠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혼인집에 신랑의 잔치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금식하라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냐고.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걸로 인해서 왜 당신은 안 해? 왜 그 사람들은 안 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거다. 그때는 금식해야 돼. 금식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되고 잔치집 가서는 거기서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잔치집에 가는데 검은 넥타이 메고 베옷 입고 가면 안 되죠. 거기서 울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반대로 장례식장 가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막 까까까까까 웃으면서 막 신나갖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잔치집 가서는 왜 금식 안 하냐 그러고 장례식장 가서는 왜 안 웃냐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천국에 갔는데 뭘 걱정하고 금심하냐고. 그런 사람 진짜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갖고 믿음 좋은 말 하잖아요. 아유, 믿음도 없네 이 집은. 아니, 권사님이 뭐 이래, 장로님이 뭐 이래. 아니, 왜 울어? 천국 갔는데 믿음도 없나 보다. 아니, 나중에 만나는데 그거 믿지 못하나? 왜 이 집은 이렇게 초상집이야? 아니, 초상집이 초상 울죠.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도 상하고 믿음을, 이상한 믿음을 갖고서 자기가 맞는 것을 무조건 주장하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고 있을 줄도 몰라요.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두 가지 비유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 옷이에요. 근데 저기 헌 옷이 있다고, 저 헌 옷 살리겠다고 제 새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붙이면 이것도 버리고 쟤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 옷을 찢을 뿐이다. 그거는 낡은 것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죠. 비유는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한 배 탔어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아니, 5년, 10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들리고 그냥 앉았다가 가면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걸 매주 이 얘기를 그냥 들어야 되는데 들리진 않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안 들려요. 딴 생각만 나요. 이거는 통곡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급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아니, 교회를 오면서 오늘 말씀 전하는 게 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사모함도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어눌하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쨍쨍하게 들릴 수 있냐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크게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한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영어로 들어야 돼요. 오전에도 안 듣고 오후에도 안 듣고 주일날 와서 그나마 들을 시간 있는데 일주일도 안 듣고 그러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비유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어요.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 포도주도 못 쓰고 그 가죽 부대도 못 써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비유를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3번째 마침표까지 찍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태까지 그냥 혼자 얘기한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요즘은 말씀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퀴즈를 내거든요. 아주 그대로 내요.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가로놓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다 맞췄는데 하나를 다 못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거 있어요. 이거 나온다 그래도 몰라요. 잘 들어. 요거 조금 이따 물어볼 거야. 근데 몰라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볼 땐 아이들이 더 나을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일부러 기억하기 쉽게 3개로 계속 잘라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세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 4가지를 보였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왜 그런 비방을 했는가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왜 그 얘기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영혼 구원 때문에 왔다. 그거지.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왜? 묵은 것이 좋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묵은 걸 먹어봤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안 마셔요, 무조건. 내가 먹던 것만 먹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변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변화보다 익숙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전통교회의 특징이 뭐냐? 변화보다 익숙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문길 집사님이 아주 새로운 곡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저는 오늘 새로운 곡 한다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야, 이거는 뭐 제가 언제적 들은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일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곡을 하면 아예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거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습이 아니에요. 익숙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만한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겠어요. 내 변화를 위해서 익숙함보다 덜 익숙한 걸 위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익숙함보다 익숙하지 않은 걸 선택한 것을 이번 주 중에 하나를 했어요. 목요일 날 2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예 모임이었어요. 목사님들 2019년 이후부터 위임받은 목사님들
한 2, 30명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거의 식사 모임이에요. 여기 종로 근처에서. 근데 그 목요일날 안성에서 제자훈련 그 소그룹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모였어요. 근데 제가 갈등을 했어요. 먼저 정한 거는 안성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종로에서 모이는 모임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갈까 이거 갈까. 그러다 이거는 가깝고 편하고 그냥 가서 그 교제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1시간 반 걸리고 그리고 가면은 또 목사님들 만나서 막 또 토론하고 의논하고 삶을 내놓고 그러면서 또 배워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음은 일로 가고 싶어요. 편한 거 선택하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힘든 거 해라. 어려운 거 해라. 가기 싫은 거 가라. 그게 거기에 답이 있다.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갔다 왔어요. 안성 갔을까요? 종로 갔을까요? 안성 갔죠. 안성 갔죠. 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갔죠, 여러분. 여러분, 제 제자 중에 재수한 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한의사 하는데요. 그 친구가 재수해가지고 한양대 3년 장학금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그리고 대학원 나오면 무슨 어떤 전자 모 그룹에 바로 입사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의원 되고 싶대요. 근데 저 지방에 있는데 그 한의원 되려면 학비 자기가 돈 벌어야 돼요. 어렵거든요. 가난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한양대 가라는 거예요. 가정을 봐라. 너 또 그 고생하려 그러냐? 전액 장학금이잖냐? 너 풀린 거야. 거기 그냥 가. 그랬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싶니? 저는 그래도 한의사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너 어려운 거 해라. 힘든 거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애가 한의대 갔어요. 지금 한의사예요. 먹고 살 걱정 안 해요. 제가 볼 땐 거기 갔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제가 확실한 건 뭐냐면 어려운 걸 해라. 힘든 거 해라. 불편한 걸 해라. 헌신도 그래요. 충성도 그래요. 교회 일도 그래요. 사명도 그래요. 힘든 걸 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래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이제 여러분 중에 선택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어려운 거 선택하세요. 힘든 거.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익숙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은 익숙함이 아니라 변화예요. 내 삶이 늘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닮아가고 내일 닮아가고 한 해가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낡은 율법을 새로운 구원의 방식으로 대체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익숙한 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 제목입니다. 3가지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 비난하지 말고 함께하는 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 비난하지 말고 함께하는 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 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